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입니다. 잠언 25장 2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9쪽. 잠언 25장 21절부터 끝에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2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앞에 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과 다른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한 것이거나 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그 히스기야 시대, 약 솔로몬으로부터 25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편집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본문 역시 뭐 앞에 나타난 잠언들과 마찬가지로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막 모아서 이렇게 다룬다기보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주로 절제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투지 말고 원수와도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절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죄의 미혹이 되고 또 죄의 얼매이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절제를 잘하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자기가 잘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절제를 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이 나쁜 죄의 이런 면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좋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절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 오면 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2지파 반과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얻은 그 9지파 반이 어떤 자기들의 열심으로
행하다가 그로 인해서 서로를 싸우고 상잔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뻔하죠.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기업 분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이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자기 형제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싸운 것을 칭찬하면서 또 그들에게 많은 노량물을 줘서 기쁨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또 이제 두 지파 반 용사들이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이제 요단 강가에다가 큰 단을 쌓게 돼요. 이 두 지파 반 용사들이 거기다 단을 쌓은 목적은 뭐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요단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자기들 때 이후에 이제 후대에 지금 그들과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와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할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단을 쌓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요단 그 서편에서 기업을 얻을 때 그들이 함께 가서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며 너희와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단을 쌓을 때 좋은 목적으로 쌓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나 그 당시에 이 엘리에셀 이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경솔하게 단을 쌓았다라는 거. 이것도 절제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열심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9지파 반이 듣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그들과 나가서 싸우려고 해죠. 왜 이제 이 9지파 반은 싸우려고 하냐면 그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거나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두 지파반이 생각할 땐 저들이 단을 쌓음으로 거기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 지파반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 이 9지파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지파반과 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이들도 잘못한 건 뭐냐? 혈기를 냈다는 거죠. 혈기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성급한 마음으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갖고 이제 진상 조사단을 요단 동쪽으로 보내서 그 두 지파반에게 이제 그들을 책망을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제단을 쌓느냐? 과거에 이 부올의 일이나 아간의 일을 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제 나아가죠.
그때 이 두 집안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정확한 자기들의 과거에 열심히 싸운 거, 또 자기들의 목적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을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혈기를 부리지 않고 이제 차분하게 자기들이 단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두 지파반과 아홉 지파반이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열심만을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절제하는 면이 없이 열심만을 가지고 나갔다면 두 지파반과 아홉 지파반은 결국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큰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거나 또 성급한 이러한 마음을 하지 말고 자기를 좀 절제하고 차근차근 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자기를 잘 절제하되, 특별히 원수가 있더라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시면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구절은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갖고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줄 것,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동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원수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교훈을 하시지만, 또 다른 면으로 뭘 교훈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믿는 일을 잘 하다가 이렇게 원수들이 그것을 회방할 때 그들과 싸우고 다투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말라 할 때는 마실 것을, 물을 이렇게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처럼 좀 자비와 사랑,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꾸 괴롭히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마다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걸 방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적들이 다 아느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상에서 일어난 일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다고. 또 이제 아람 군대를 거느리고 도단성으로 공격을 갑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도단성을 에워싸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사환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이제 눈을 뜨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성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 포위가 돼서 다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인데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죠. 여기 나타난 이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이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또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교훈은 뭐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러한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성도들이 원수들에게 이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다 숯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뭐 그냥 불을 그대로 놓는다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뜸 같은 거 있잖아요. 뜸. 이렇게 뜸 같은 걸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서 열이 이렇게 들어와서 열이 확 올라서 막 달아오르죠.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핀숯을 머리에 놓으면 그 머리에 숯이 올라간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핀숯이 머리에 올라간 것처럼 이 원수가 자기가 해하려고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잘 해주게 되면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으로 행하게 되면 그 악을 행하던 사람이 그 행동에 감동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숯을 우리가 선으로 행하게 되면 그 머리 위에 핀숯을 올려놓은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보통 사랑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세계에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미움이 들어왔어. 미움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흑암의 세계죠. 우리가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 막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흑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마침내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미워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이 참소하는 혀의 악함을 말하죠. 참소하는 혀, 이거는 남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또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참소하는 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북풍이 이렇게 불어서 바람을 이렇게 비를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참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침으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해요? 분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북풍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올 때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강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다 보니까 많은 수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끼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에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는, 우리나라는 주로 태풍이 어디서 불어와요? 남쪽에서 불어오죠. 남쪽에서. 그 태풍과 같은 거예요. 태풍이 강하게 불어오고 많은 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근데 이 태풍이 불어올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거짓말로 참소하고 회방하는 것은 참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분을 일으키고 또 미움을 받게 되는. 우리가 그래서 참소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해를 주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도 참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죠. 거짓말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절제해야 될 것을 많이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러는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21장 9절에서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어떤 아내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쾌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의 평안에 있음을 교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다투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자로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나 남자 모두에게 다 교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투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없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처럼 다투는 것은 서로가 반응을 할 때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 집에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남자들은 좀 참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떠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때도 아내분들도 좀 참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좀 고요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심령, 안정된 심령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투는 그 여인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주시고, 또 그분 사람도 곱게 이렇게 펴주셔서 평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잔소리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어떠한 평안,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은 참 우리의 쉼터 아닙니까? 쉼터. 밖에서 일하고 와서 가정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잘 노력하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무엇보다 참 힘써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흔들려고 늘 한다. 교회 나오려다가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세요. 교회 와도 은혜가 되나?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올 때 아침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교회 와야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평안을 지키려고 우리가 좀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서로가 좀 절제를 잘 해야 돼요. 할 말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돼. 화가 나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이게 우리가 절제가 쉽지 않다고. 아무튼 힘을 써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거는 고대에는 이제 우편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가피한 이유로 고향에서 이렇게 떠나 있으면 고향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간만에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이제 그것이 목마른 그 사람이 마치 냉수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그만큼 유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신앙적으로는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뭐예요? 생명이 된다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일단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겁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재산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물과 같은, 우물이나 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과 샘은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식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생명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우물과 샘은 항상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청결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물에 덮개를 덮어놨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 우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물을 덮어놨다가 뭐 이렇게 사용할 때만 우물 덮개를 열고 그 우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 우물이나 샘이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 우물이나 샘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심지어는 그 우물이 오염되면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본문은 그처럼 이 우물과 샘과 같은 물 근원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그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또 우물이 이렇게 귀한데 그 우물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의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의인이 어떤 믿음을 포기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이 악인에게 굴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는 게 되고 이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처지에 되는데 그와 같이 우물도 마찬가지죠. 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흐려지고 더러워지면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와 같이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불의에 굴복하고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흑암을 만나고 죽어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절제를 잘하고 이런 악인들의 계계에 대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7절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앞에 16절에서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건데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어떤 탐욕을 탐내가지고 과도하게 먹게 되면 그것도 몸에 어떻게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도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절제하는 면에 있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은 뭐 하는 데 사용을 합니까? 공격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잘 제어하면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죄의 이 공격,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그래서 잠언 16장 3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때 크게 유익을 얻습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성이 무너짐으로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사단과 세상의 세력이 들어와서 주장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 삼손 유명한 사사잖아요. 근데 그 삼손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라에게 미혹을 받고 그 마침내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하고 절제함으로 마음의 견고한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제어하되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또 말에 대해서 제어하고 또 우리의 진리를 잘 지켜서 넘어가지 않도록 늘 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의 믿음의 덕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들이 줄일 때에 참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들이 가로할 때에 그에게 마실 물을 주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를 절제하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모든 면에 사랑으로 행하고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절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